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늘귀로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기도한 대로 따뜻한 봄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은혜의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샤론의 꽃 이 예수님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속에 피어나고, 또 저 러시아 땅에도 좀 피어나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의 예수님의 꽃이 피어나서 곳곳에 정말 생명이 움트고 정말 회색빛, 검은빛이 생명의 초록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건강이나 행복, 건강이나 어떤 결혼이나 이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불안과 이 공허함에 아장아장 바장이며 사는 것이 사실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했고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을 얻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해서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신으로 살더라도 또는 어떤 일이 좀 있더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부정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너희는 그러면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냐?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성공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도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무능력하게 살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또 다른 선택지인 이후 세상이 주는 안정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전은요,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나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지옥 같은 맛을 봅니까?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물질도 명예도 없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갖고 싶으니까 모든 걸 다 움켜쥐고 꼭 주려고 하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니까요. 인생에서 내가 꼭 다 움켜쥐려고 끝까지 부둥부둥 붙잡고 버티고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이 좁아질 때는 좁아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본능과 반대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은 부자 청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우리 인생이 정말 갈구하고 원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이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야, 저 사람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이 어려운 이 시험을 뚫고 합격했다. 야,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마치 천국과 들어간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막상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직률이 그래서 대기업이 높은 거죠. 골치 아픈 인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가 되면 뭐부터 배운다 그래요? 폭탄주 마시고 욕하는 것부터 배운다 그래요. 겉으로는 막 범인 잡는 폼 나죠. 그러나 거기도 들어가 보면 폭탄주 먹고 욕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그 세계가 그 세계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이러려고 검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죽으라고 공부했나, 그러면서 실망하고 참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오늘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시험, 임용고시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생에게 진짜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경쟁률 높은 시험보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쉽죠. 누구나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 되면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서 막 운동이나 공부나 뭘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 피겨스케이팅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잘했지만, 왜냐하면 전에 세계적으로 날리던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였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겨스케이팅을 해서 금메달 따는 것도요, 그 선수 보니까 막 차가운 얼음바닥에 수만 번 넘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발이 뭉개지도록 또 뛰어서 남이 하지 못하는 트리플 악셀 3바퀴 반 도는 게 있대요. 그거를 해야, 그것도 완벽하게 불안하지 않게 성공해야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물론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그리고 그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있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차라리 그런 명예, 그런 성공 거둔 것을 버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데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음으로 그릇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재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 그것을 포기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이 영생,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하는 이 영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도 그거 아니겠어요? 재물이 주는 이 안정감이 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재물이 주는 이 평안함, 안정감, 세상에 대한 찬사, 이런 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성공, 이런 명예, 이런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었고 부자 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참 시련과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걸 딛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집념과 어떤 신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꼭 붙들고 있고 쥐고 있는 그것을 놓을 때만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체부가 아니죠. 그때는 문화부죠. 초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주와 같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평생 글을 썼지만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멀리했고, 또 자기가 어떤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가 자기는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마시기 위한 우물이 아니라 남을 마시게 하기 위해 자기가 우물을 팠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가 봐요. 그분이 좀 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랬더라면, 아니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그분의 생전에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이 틀림없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고통, 반대로 또 세상에서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 이 세상의 인생 마지막 끝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그냥저냥 사는 것보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좀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도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일평생 문체부 장관을 하고 막 엄청난 글을 쓰고 해도 그 죽는 그날에 내가 실패한 인생 같다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기대와 설렘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것은 아기들에게도 있어요. 그 본능, 그렇죠? 그 아기들은 기어다니기만 하면 일어나려고 하고 걷기만 하면 자꾸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줄은 모르고 올라갈 줄만 알아가지고 그 올라가갖고 거기서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엉엉 울고 있죠. 그러다가 막 기어 내려오다가 뒹굴러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능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잘 살고 싶은 것이 본능인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자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부도 하지 말고 정말 사업도 하지 말고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예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오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여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명망 있고 그리고 성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꽤 참 좋은 집안의 청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볼 때 이상적인 젊은이, 돈도 많아, 그렇죠? 포르쉐도 막 타고 있어요. 지위도 높아, 금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높은 지금 이 막 국회에 들어가 있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그쯤 되나 봐요. 하여튼 높은 명예도 얻고 있고 그래요.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도 좋아.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야,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청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뭐부터 튀어나와요? 간절한 마음에 있는 것부터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자마자 영생을 구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생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무슨 계명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이 6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부자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기가 지금 막 이 신앙적으로 뭐 열심히 뭔가 막 지키고 선한 일도 해왔는데 왜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마음속은 무언가의 무거운 맷돌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청년을 향해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려면 이 딱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 딱 한 가지가 이 청년의 이 뒤통수를 큰 쇠망치로 한 대 그냥 땅 때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다른 거 다 했는데 이 한 가지는 정말 이 청년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재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몇 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몇 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해서든 모은 돈인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내게 붙은 먼지 하나도 버리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이 주는 이 안정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뉘어져 있는 이상 절대로 천국 문은 너에게 바늘귀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을 천국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갈라진 부자 청년과 같은, 그래서 늘 근심해요. 늘 걱정이에요. 늘 인생의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는 21세기의 부자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큰 인생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숙제를 푸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데 거기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수같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세상에서 막 죽도록 해서 얻은 성공, 뭐 금메달, 딴 금메달, 이런 재물,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죽음 앞에 재물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은 오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요, 속만 쓰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도록 벌은 돈인데 정말 죽음이 진짜 내 앞에 왔을 때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 빨리 쓰고라도 죽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장인 장모님께 가서 그랬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 자식들 물려줄 생각 하지 말고 살아계신 동안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다 쓰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생각나면 가난한 자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것 다 행복으로 바꾸며 사시라고 그러게 했어요. 그랬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된 죽음이 정말 갑자기 오늘 지금 당장 찾아온다면 사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음식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 명예나 이 높은 자리도 다 임기라는 것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비워지고 의자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고 높은 사람이어도 죽으면 다 영안실로 냉동고 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도록 벌었던 것은 배우자나 자식이 갔던가 아니면 사회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워서 죽을 때까지 벌벌 떨며 꼭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입혀져 있던 거,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 싹 다 벗겨가죠. 그리고 뭘로 갈아입혀요? 수의로 갈아입혀요. 싹 다 벗겨갑니다. 저도 옛날에 임종하는 거 보니까 입으셨던 옷 다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수의를 입으시더라고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진짜 지식, 진짜 명예, 진짜 젊음과 진짜 사랑은 죽은 이후 하나님의 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너머, 믿음의 너머의 그 세계가 진짜 현실이고 그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진짜 인생은 죽은 후 길고 긴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데 잠깐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본능에 이끌려서 세상 것 붙들고 벌벌 떨고 있으면 진짜 인생을, 진정한 영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이 천국을 가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짜를 가지려면 세상에서 고물장난감 좀 내려놓고 그리고 진짜 큰 것을 붙들어야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자 같은 것 우리가 붙들고 벌벌 떨고 있으면 천국 문이 바늘귀처럼 점점 좁아진다는 것, 그래서 통과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닫혔던 마음을 열고 개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가 이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의욕이 사라진다니. 그리고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이제 조금 남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 아픈 데. 젊었을 때 그렇게 막 건강 자랑하던 분도 한 65세 넘어가니까 아유, 박 목사 안 아픈 데가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울해진대요. 위축되고 그리고 마음이 슬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철학자는 이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므로 사람이 그제서야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아프면, 늙으면서 점점 한번 큰 아픔을 겪고 나면 나도 이제 죽는구나를 조금씩 인정하게 되면서 아주 고약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순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0이 넘어서도 고약스러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끝까지 이 고물장난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고약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뭐 목사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백세 철학자인 우리나라의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아직 살아계신데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0세를 살아보니까 본인이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제일 행복하대요. 여기 조금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사춘기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 마음을 잘 잡으십시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돼.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분이 그 인생의 그 끄트머리쯤에서 자기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딱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비워지니까 아둥바둥 막 이것저것 막 오만 가지 일 붙들고 이것도 안 놓치고 저것도 안 놓치고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막 이 일 저 일 다 성공하려고 막 그러면 근심이 한 보따리일 텐데 자기도 결국 죽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씩 다 정리하니까 홀가분해지고 만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나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겠죠. 이제 나이나 뭐 인생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비끌어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그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어도 죽으니까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오늘 내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재물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재물이 중요합니다. 재물 때문에 높은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그는 재물 때문에 지금 이런 안정감을 나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재물에 비교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까 찬송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식 많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 많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 아멘. 그래.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어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홀딱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진짜 만난 분을 홀딱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힘들어도 신학교 가고 뭐 선교 가고.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됐었어요. 바울도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모든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지어다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짧은 인생만 보면 우리가 돈 벌고 아파트 사고 벤츠 사고 뭐 술 먹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이게 비즈니스하고 이게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확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랑했던 학문, 자신이 사랑했던 이 성공한 경력, 이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를 다 나쁘다,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공부도 하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한 번이라도 대면해 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아름다운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잠깐 생각해 보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형세히 이 재물에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쫓으라 하니 이 부자 청년은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의 이 안정감 대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에 그는 포기하기가, 이 불투명한 미래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후회할 만한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돈 못 번 것도 아니고 성공 못한 것도 아니고 결혼 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한 것도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후회할 만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것보다 후회할 만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류가 증명합니다. 수많은 높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실패잖아요. 실패죠. 나폴레옹도 죽고 나치 히틀러도 자살해 죽고 다 죽어요. 푸틴도 죽을 거야.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가 뭐라고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상관없는 사람 시켜서 전쟁시키고 서로 총을 겨누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에 저는 이 전쟁 소식이 듣고요, 야, 오늘날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올림픽을 하고 인간의 악함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래 자멸할 수밖에 없구나.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돈이 전부인 것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물론 그래서 어리석은 저도 저이고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버리고 말고를 떠나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살 것인가를 주님은 너희가 배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마라, 후회할 것이다.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따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인생은 후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면 내가 이런 데 들어오려고 이렇게 죽으며 잠 못 자며 공부했나 실망하고, 저도 옛날에 신학교 갔을 때 내가 이런 데 들어오려고 내가 좋은 직장 포기했나 그런 적 있었어요. 여러분, 멋진 이상형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꿈만 같아요. 근데 돈을 못 벌어. 사자 기운이 두둑해. 일확천금만 요행만 바라며 사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 일평생 그렇게 사기꾼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최고 대학, 최고 기업, 그런데 들어가고 나와도 인생은 결국 다 후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절대로 후회할 함이 없는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께 함께 사는 거. 예수님께 함께 살면 어린 시절이 행복해요.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이 행복해요.
작년이 돼도 행복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막 세상에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졌던 마음들이 막 녹아지면서 뭐 돈도 없고 실패도 했는데 막 괜히 눈물 나고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과 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는 부흥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 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부끄러움 투성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 술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뭐 친구 좀 못 만나도 행복하고, 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우리 기쁨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무엇을 하든지 정말 만족하고, 내가 청소부여도 만족하고, 내가 기업가여도 만족하고, 내가 목사여도, 또 내가 가정주부여도 만족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우리 한 절만 더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낙타처럼 무릎과 관절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오래 믿을수록 팔다리 관절이 굳어져서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경직되고, 그게 결국 바늘길을 통과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다른 사람 발 씻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은 오래 믿을수록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어른처럼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따지고 하면서 명령하고 하는 영적 꼰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어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럴 때 그 믿음의 모험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늙은, 겉으로는 젊지만 영혼으로는 늙은 꼰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여러분 많이 쓰며 사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한번 내놓는 것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베풀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 한 번에 기부하는 것,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고,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